성찬식이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고 하는 이 예배 때는 제가 마음이 좀 조급해요. 예, 특별히 3부 예배 때는 오늘 3부 예배만 세례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이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지금 이제 가슴이 좀 뛰는데 안 그래도 되죠?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종료주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 들어올 때 또는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지나갔던 인생들 생각해 봐요. 우리의 인생에 참 내가 스스로 왕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남편일 수 있어요. 남편이 나에게 왕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행복하기도 했다가 남편 때문에 울기도 했다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왕이에요. 자식 때문에 막 좋아했다가 또 자식 때문에 또 막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 왕입니다. 돈 때문에 울었다가 돈 때문에 웃었다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지나갔던 그 왕들 다 어때요? 마음에 뭔가 좀 아픔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그 왕들이 말이죠. 그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갔을 때 기분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행복했을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뭔가 좀 아팠어. 뭔가 좀 이렇게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왕이세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이 찬양 부르면 그냥 이유 없이 좋아요. 마음에 눈물이 맺혀요. 전 샤워하러 갈 때 이 찬양 자주 불러요. 이상해요. 왜 자꾸 샤워하러 갈 때 이 찬양이 생각나는지. 근데 마음이 참 좋아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아내가 사준 이 도시락 까먹으면서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틀어봤습니다. 90년대 온누리 두란노 경배와 찬양 90년 모교 모임 실황 영상이 있더만요. 젊은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다 찬양을 하고 이 찬양의 이 반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 목소리를 흉내 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내겠고 지금은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 지금 이 자리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막 강대상을 빼곡히 채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송축하리이다. 자, 제가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 밥 한 숟가락 떠먹고 울고 밥 먹고 울고 눈물이 나더라. 주님,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주님 이때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상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참된 왕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따르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 예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왕의 키가 몇 센치고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고향이 어디고 그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으면 그분을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말씀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 해나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제자들이 다 해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일 뿐입니다. 너희가 기적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그것도 열매일 뿐입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따라올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따라올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셨어요. 제자 훈련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 훈련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책을 쓰라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해라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전 세계를 사랑하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는 뭡니까? 가까워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전 세계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전했다면 여러분 하나도 부담을 안 느낄 겁니다. 전 세계 사랑하는 거 마음에 안 와닿아요. 내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부부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 또 왼수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 세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뜬구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훈련의 목표는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많이 받으셨습니까? 내가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 내가 제대로 사역을 했다, 내가 제대로 말씀을 공부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것. 특별히 교회에서 주변에서 내 눈에 튀는 사람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떠냐, 그것이 판가름 나는 기준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지.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소리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또 한 소리 해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본 회퍼라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하나 예리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한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말이 어려워요. 신학자들은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자랐어요. 가정에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꿈을 가져요?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 거야. 그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우리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속 썩이는 자식 한 명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거 말로 담을 수가 없고 그런 자식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자녀,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 맞잖아요. 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혼에게 집중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그러시겠지만 만약에 화목한 가정이라는 이 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회적으로도 잘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잘 되면서 우리 가정도 화목하다. 얼마나 멋져요. 이 사람들 앞에서의 이 체면, 나의 이 꿈을 이루었다는 이 꿈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망나니 자식 감춰야지. 숨겨야지. 소문 내면 안 돼. 오빠 입단속 시키고 누나 입단속 시키고 소문 내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가정의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조직을 향한 그 꿈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겠어요. 사랑의 꿈을, 다 가정을 위한 거야. 다 교회를 위한 거야. 여러분, 교회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그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왕을 따라가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보세요.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을 따르라. 왕을 닮아가라. 내가 왕을 따라가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나를 보고 왕을 따라올 것이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따라올 것이고, 이거 예수님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본받아 지키라. 근데 본받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요. 우리의 인격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인격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그 인격과 의지와 여러분들의 그 고상한 성품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 거란 그 착각 속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이 성령이 어디 안에 있는 성령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 나를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돼야 해요? 너 안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본받아 지켜야 되는 너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너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문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굽니까? 디모데만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 안에, 내 안에 있는 성령, 네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만 예수님 따라가라. 너만 성령 충만 받고 다음 세대 문제다. 다음 세대가 희망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너희들만 예수님 따라가면 돼. 나는 이미 할 거 다 했어. 나는 이미 할 거 다 했어. 앞 세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 세대도 같이, 앞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청소년에 관한 책을 쓰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옳은 일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의 과정에 뛰어들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세대 분들, 다음 세대가 염려되십니까? 한국 교회가 염려되십니까? 우리 집안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염려되십니까? 예수님 방법대로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방법대로.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 앞세대가, 부모들이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까지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다 동의하시는군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이 원고를 이렇게 다시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까지는 다 이해가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오케이. 예수님 왕이시다. 그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되게 부담된다. 이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온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겠다. 그래서 마음에 안 와닿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주님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좋은 말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설교 딱 했습니다. 근데 설교했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안 사랑해. 우리 아내 안 사랑해. 막 설거지 막 안 해. 요즘 설거지 잘 못합니다. 우리 아내가 갔다 와서 제가 설거지 저를 잘 안 시켜요. 제 설거지 사랑하거든요. 저 세탁은 싫어하는데 설거지는 저는 사랑합니다. 보람이 있어요. 설거지는. 근데 만약에 제가 말이죠, 이렇게 좋은 말 해놓고 좋은 강의, 좋은 말씀 해놓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안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따라, 내가 순종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삶이 편할 것 같죠?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예수님 전하고 나는 예수님 안 닮아가는 그 믿지는 장사를 제가 왜 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 왜 해? 내가 전한 말씀이라면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내가 주님을 먼저 따라가야지. 그게 힘들고 부담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왕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분명해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숨겨둔 마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한테 좋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속에 감추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압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하기 싫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란 것도 알겠어요. 근데 하기 싫다고요. 그거는 저한테 말씀 안 하시죠. 나 게을러서 하기 싫다고요. 나 내 멋대로 살고 싶지 하기 싫다고요. 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사실은 결정적인 마음 아닙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마음을, 제가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순종의 맛을 보면 다음에도 순종할 수 있겠구나. 순종의 기쁨을 한번 맛보면 다음에도 할 수 있겠구나. 몇 주 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제가 쉽니다. 월요일 쉬는 날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쉰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막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쉬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 마음을 추스려요. 마음을. 안 쉬면 마음이 계속 두근두근 뛰고 입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쉬어야 돼요. 쉬어야 마음이 좀 추스려져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다시 말씀 준비해야 돼요. 다시 말씀 준비 들어가야 돼요. 목회자가 쉰다, 제가 쉰다 이러면 여러분, 저 목사가 계속 노는구나. 아니에요. 쉬면서 마음 추스려서 다시 말씀 준비하러 가는, 말씀과 쉼이 같이 있는 게 목회자의 쉼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월요일에 오전에 좀 쉬고 그다음 마음 추스려서 마음에 좀 힘이 생기대요. 마음에 좀 이렇게 말씀 준비할 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폈습니다.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노트북에 막 손가락이 막 빨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막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한 남자 성도가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힘든 이야기를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가서 도와줘야 된다. 지금 내가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도와줘야 된다. 쉬는 날이지만 내가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지만 이 영혼에게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 있고, 그리고 한쪽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설교 준비해야지. 지금 풀리고 있는데 쉬어야지. 쉬는 날인데, 노는 날인데 쉬어야지. 이 마음이 막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까만 마음, 흰 마음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것입니다.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죠.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어디예요? 오케이, 네, 지금 가겠다. 그래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서 한 3시간, 4시간 같이 한강 산책하고, 그 한강에 멋있는 그 배 같은 그 멋진 카페 있잖아요. 반포지구에. 그 가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듣고 그렇게 왔어요. 갔다 오니까 5시, 6시라.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은 순종이었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요, 정말 주님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막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진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주님이 메시지를 막 주시는 것입니다. 막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내가 늘 그렇게 순종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내 시간을 내고 한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낼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 왔을 때 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갈등 속에 살잖아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늘 까만 마음과 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도전, 그 밝고 부드럽고 흰 그 마음으로 작은 순종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기쁨이 느껴져요. 순종의 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합시다. 저는 그런 꿈을 꿔요. 2부 예배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대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번,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그런데 하루에 한 번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에너지를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줄 수 있다면 이 나라가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크고 거창한 것들 꿈꾸느라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방식, 나에게 주신 작은 영혼, 가까이에 있는 영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참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영혼 사랑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다시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무 불안했었는데, 세상이 너무 무서웠었는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 하니 주님 참 고맙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시니까 주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도 모르고 나는 교회도 모르고 싫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위태로운 마음 속에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왕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 맡겨주신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 주님처럼 여기며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